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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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이죠. 13절에서 17절.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아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절에서 17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10절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1, 2절에 출애굽기 4장 11절 2절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14절에서 16절이죠.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형 아론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아론은 전달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에게 있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7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년 연상의 형이죠.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라고 11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사실 형 아론은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생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모세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이 사실이 발각되어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죠. 그곳에서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과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아론은 애굽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론은 모세와 합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지도자 모세의 협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아론 역시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신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론에게 애굽을 떠나 광야에 있는 그의 동생을
만나러 갈 것을 촉구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내시죠. 그래서 훗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시편 기자도 역시 그렇게 전합니다.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105편 26절에도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더 나아가 선지자 미가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리암도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전하죠.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노라. 그러나 모세가 그들 중 최고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또 하나님을 대신해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 즉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4장 16절, 6장 12절, 7장 1절에 계속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먼저 말했고 출애굽기 4장 29절에 그 다음에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여러 차례 말하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자신도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마다 아론은 비켜서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일로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리에서 강등된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진영 내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아론에게는 모세와 함께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을 터뜨립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 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에 채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죠.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두 손을 들어 기도하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죠.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나타나죠. 모세도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협력했던 아론과 훌이 함께 거두게 된 승리였죠. 훌은 누구예요? 그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모두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종의 두 사람이 땅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삶을 가늠하면 아말렉이 있거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도자에게 합력하거나 조력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 70인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실 때 한 사람씩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출발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죠. 이들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이 기뻐하며 예수께 보고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였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는 사단이 번개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감사기도 하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증거합니다. 이때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세상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귀신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제자를 2명씩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 겹줄이 되어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인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십계명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죠. 모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깁니다. 출애굽기 24장 13, 4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더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 해도 아론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었고 모세와 아론은 둘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없을 때도 아론의 태도나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서 40주야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이죠. 근데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윽박지르죠. 이에 아론이 그렇다면 금폐물을 가져오게 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백성들이 외치죠. 출애굽기 30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주와 칼로 세계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며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하산하도록 하시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 우상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있어요. 모세는 화가 나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죠.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이에 아론이 변명합니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주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어.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 대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출애굽기 4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아론은 그 말솜씨로 먼저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는 말로 범죄하기 쉬운 백성임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라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모세를 탓하죠. 그런 다음에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풀무를 탓합니다. 아론은 자신을 뺀 모든 사람을 탓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 중재의 대가는 3,000명이나 되는 레위인이 죽음을 당했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또 하나님이 보내신 역병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입니다. 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도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했어요. 백성들의 위협에 굴복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들 문중이 다 참여하여 신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증언과 확실한 증거들을 듣고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후에 풀어주고자 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경고에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줍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타협하여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실추시켜버렸어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 교회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면 그것 역시 교회 사역이 아니라 교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어떤 경우와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때때로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권위란 사전적으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흔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의 권위 실추라고 합니다. 지도력의 권위 실추는 위기 중에 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생명은 그가 가진 권력에 있지 않고 그 권위에 있다. 만약 자신이 가진 권력의 기반을 상실했다 해도 지도력의 권위만 살아있다면 그는 또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의 권력에 올랐다 해도 지도자의 권위가 실추되면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서기 마련이다. 권력이 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권력은 잃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권위를 상실하면 결코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력의 권위는 중요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논한 것처럼 지도력의 권위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작은 키와 같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기에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자산인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의식사고를 지배해온 유교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 시대에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거죠. 확실히 현실은 참된 권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같지가 않죠. 탈권위주의는 필요하지만 권위마저 부정하면 질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되게 한 권위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권위에 대해 3번 시험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자 아론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시험에서 아론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새 아내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를 비난하죠. 민수기 12장 1, 2절이죠.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구수 에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이를 두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야훼께서도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이 났다는 것을 비밀로 비방하여 모세가 지닌 특권을 시기하는 말이었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어요. 출애기 15장 20절에서 21절이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치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하시죠. 아론은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며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에 그러나 모세에게 특별히 주어진 신적 권위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출애굽기 4장 16절이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급 인사로 모세와 동일한 권위와 특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질책함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사실 모세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시죠. 그러므로 결국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셋을 성막으로 부르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그곳에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예언자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며 꿈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니라.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을 하지 않느니라.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예언자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나와 친구처럼 친밀하게 직접 대화하고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모세에게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하고 노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떠나시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사라지고 미리암은 갑자기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하얗게 되고 맙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게. 제발 누님이 모태에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 나온 아기처럼 되지 않게 해다오라며 간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야훼께 하나님이시여 누님을 고쳐주소서 하고 부르짖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 아버지가 그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게 하라. 민수기 12장 9절에서 14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징계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론은 두 번째 그의 지도력 시험에서도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 중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던 레위 지파 사손들이었죠. 반역자들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다는 오래된 주장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불만을 품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주도하죠. 이에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서 11절이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구별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너희를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주께서는 너희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들을 너와 함께 주께로 가까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제사장직까지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와 너의 무리가 결속한 것은 주를 거역하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민수기 6장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말씀하죠.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6장 21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로 인해 산채로 땅이 갈라져 생매장이 되고 일부는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받아
죽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6절에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중 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은 같은 레위지파 자손들일지라도 고라의 자손들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폭력을 행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민수기 16장 45절에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형님께서는 항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내 백성 사이에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어요. 열병이죠.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서 속죄의 예식을 베풀자 재앙이 그칩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불평하며 비난했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은 바로 아론이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더불어 아론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가지고 모일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둡니다.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요. 아론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이 지불한 대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해석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지도자들의 반역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끝없는 불만과 불평을 이렇게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교만이라는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 주변에서 충분히 많은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독교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교만 등으로 그 권위가 크게 실추되어 복음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성도들의 심각한 실망이 되고 말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보죠. 내가 주시는 애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임은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로
아론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